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동물을 막고 흙으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로 이삭의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니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가서 센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탔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물로 그 이름을 시므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탔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는 너희를 행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되었나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이만 이르게 행하면 너로 평안히 달하였습니다. 이제는 너와 함께 복을 받았나이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되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하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 아들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위에 미국까지 브엘세바라. 에서가 40세 해적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적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 왔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어떤 관념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사귐이라 그러잖아요. 사귐. 예배라는 게 뭐냐면 사귐이거든요. 사귐. 예배라는 것이. 그 사귐은 오래 사귈수록 뭐거든요.
깊이 알아가겠죠. 서로가. 예, 깊이 알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특히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떤 여자애를 이뻐한다, 내 마음에 이렇게 좋아한다 할 것 같으면은, 꼭 그 아이들이 고무줄 놓는 데 가가지고 뭐 해요? 그렇죠. 이 김한정 집사님 많이 해본 모양이네. 막 자르잖아요. 그 자꾸 이렇게. 그 스토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표시거든요, 그게. 난 니 좋아하거든. 예? 근데 그걸 당하는 아이도 알아요. 제가 나 좋아한다는 거를. 예. 이게 뭐냐면은, 예, 전 그걸 이해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그렇게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니 좋아하거든. 그게 스토킹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게 싫을 수가 있죠. 물론 초등학교 때는 여자애들은 그렇게 스토킹 당하면은 쟤가 나를 좋아해가지고 나도 나도 니 좋아하게 그러진 않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걔를 피하고 막 하는 이런 모습은 나타나는 것 같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애정공세를 편단 말이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정공세를 펴가지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참 찝쩍거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찝쩍거림을 당하는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랑한다며? 그러면 찝쩍거리지 마!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참 의미가 심장한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 주기를 바란다니까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도 자기 나름대로 고집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그게 따라오냐 말이야.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사랑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소유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자기 소유를 만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듣고 그 따르기를 바란단 말이죠. 근데 이 서로 남남이 어떤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다툼이 생기죠. 필연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기도 나도 여자는 여자대로 고집이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고집이 있는데 이 두 고집이 싸운단 말이죠.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하나님 고집하고 우리 고집이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냐?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자꾸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뜻대로 살아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또 거기에 순응을 하느냐면 안 그런다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대받아서 이용을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서 뭐 하냐?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꿈꾸고 말이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밀당이라 계속.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밀당이, 처음에는 이것이 표피적으로 확 이렇게 드러난 밀당이 있는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밀당들이 표피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이제는, 그냥 눈빛만 봐도 이제는 그 밀당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거의 이제 39년, 40년을 사는데 보면은, 이제 눈빛만 봐도 안다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뭐라 말하는지. 옛날에는 말을 해야 말을 아는데, 그만큼 그게 뭐냐면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이 험한 세상에 그냥 두셨느냐. 그냥 예수 믿자 말자 바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데려가면은 우리 생각엔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가면은. 그럼 교제가 안 되죠. 그게 이 땅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싸움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 하나님과 이 부대낌,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조금씩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알아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싶으면 그때 데려간다니까. 됐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고달플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어떻게 있겠느냐 이놈아.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샀는데 나는 잠시도 못 있는다. 너는 나를 도망가도 나는 너를 끝까지. 그래서 시편 기자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별가 가운데 숨어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나를 끌어내리고, 자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서 네가 거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한다? 끌어올린다 그러죠. 도망갈 데 있다 없다? 없죠. 손오공이 도망가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라 하듯이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가거든요. 요나서 같은 데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뜻을 듣기 싫어가지고서 도망가잖아요.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대단해요. 반드시 나는 너를 그렇게 써먹겠다 할 것 같으면은 요나가 뛰어들어도 안 된다니까. 속된 말로, 이걸 이해하고 들으세요. 속된 말로. 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게 사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작정된 계획이 내가 너를 한 30년을 써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30년을 써먹어야 된다는 그게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만약에 한 15년 살다가, 나 도무지 난 못 살겠으면 내가 만약에, 나 죽겠다고 해가지고 한강다리에서 뛰내릴 것 같으면, 죽사게 고생만 하고 죽지는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냐. 다시 살려내가지고서 기어코 빼내먹는다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거 잘 안 보여요. 드라마를 찍을 때 보면은 감독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 사람은 몇 회까지 나오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겪어도 죽는다 안 죽는다? 그걸 누가 살려내요? 드라마 작가가 살려낸다니까. 죽었다 할지라도 드라마 작가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살려낸다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드라마 작가는 전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살려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장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요 놈은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우리를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쓰는 거예요. 저는 그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가 사역을 받는 거 보고 기겁을 해버렸다.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 살펴본 건데 한번 보고 가십시다. 예레미야서 1장을. 이런 말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 꽂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이게 살아가는 게 담대해지고 또 인생이 또 가벼워져요. 그게. 4절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4절에서 봅시다. 5절 2절만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 전에.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버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중에 짓기 전에 뭐 했다? 알았다 그러죠. 그죠?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했고? 구별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웠고 내가 저놈을 어떤 역할을 시킬 것인가 이거 다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지금 예레미야가 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출생이 됐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예레미야가 이 열방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장성한 사람이 돼서 선지자 역할을 해요? 장성한 사람이 돼서 선지자 역할을 하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예레미야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가가지고 너 이리 와. 누구신데요? 내가 네 주인이다 아이가.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뭐 어떻게 하느냐? 너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인생을 하나님께서 차압하는 거예요. 이제 딱 차압을 한단 말이죠.
차압을 해가지고서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해. 그래서 내 말을 너의 어디에 주냐. 입에 넣어준다 그런단 말이죠. 몇 절에 7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라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에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드라마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 배우는 지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작가가 이미 뭡니까? 당신은 이 대사를 하세요라고 다 해놨단 말이죠. 행동도 너는 이런 행동을 하세요. 드라마 작가가 다 해놨다니까. 그러면 그 배우는 그 각본에 써여진 대로 말하고 각본에 써여진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우리 인생. 그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간섭을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애써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내 것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는 늘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민혜는 지금도 그 노래 부르거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럼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고 네 인생은 내 것이다.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좋다 싫다. 하나님 미워 이런다 막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그 시퀀스대로 이거 공사 현상에서 일하는 그런 시방서대로 그렇게 딱 움직여진다니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읽었던 이 이삭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삭이 그해 지금 뭐합니까? 100배 축복을 얻었죠. 그죠? 100배 축복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 이삭이 100배로 축복을 얻은 것은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블레셋 땅에 거하게 하신 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두 가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삭을 지금 뒀단 말이죠. 첫째는 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방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방에게 흘러가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방 속에도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삭으로 하여금 그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기근이 들고 또 100배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간섭을 해 가느냐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조건으로서 지금 이삭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흉년도 자기가 원해서 흉년 든 것도 아니고, 100배 축복받는 것도 지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볼까도 이삭이 100배나 뭐를 얻었다 그래요. 100배를 얻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에 100배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를 주심으로? 복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를 얻은 것이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복. 그죠? 복. 그러면은 이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은 이방인들이 그 이삭이 복 받는 걸 봐서, 다른 데는 다 흉년이 되는데 이삭은 지금 뭐 하느냐면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으니까 이방인들이 그 이삭을 보고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하냐면 28절 보세요.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와 너희의 사이에 맹세를 서서 우리 계약을 맺자.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 조약을 맺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그 도구로 쓰이고, 반대로 또 이삭은 뭐냐면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 흉년된 세상 속에서 자기만
100배나 축복을 얻는 이 복을 받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바른 것을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삭아, 네가 지금 복 받는 것은 너의 잘남으로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은 하나님께서 너희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에 따라서 네가 지금 뭘 받는다? 복을 받고 있는 거야.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곧 뭐냐면은 자기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정낙원 목사가 예수를 100번 만나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설교를 통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또 만난 그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던져놔놓고 네 맘대로 살다 와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는 뭐하냐, 여기 이 역사라는 속에서 우리는 체험적으로 체득을 해가는 거예요. 깨달아간단 말이죠. 야곱이 뭡니까, 바로 앞에 서가지고서 이 바로를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할 때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러죠. 험악한 세월을. 그 이야기는 그것을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내가 일찍 죽어도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 간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를 이렇게 험한 세월 속에서도 죽이지 않고 살려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를 뭐 하느냐,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를 불러서 보니까 그 요셉의 아버지가 몰골이 형편없거든요. 고생을 죽사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뭐 대화가 있었겠죠. 아이고 영감님 고생 많았습니다. 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보기에도 내가 참 이래 피골이 상접하고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을 보이죠. 그런데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도 그럼에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당시에는 그거예요. 부족 국가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힘 있는 자들 앞에 붙잡혀가가지고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뭐하냐, 그래도 어디 남한테 가가지고서 그렇게 살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가 도움으로 내가 여기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바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는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 왕이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이 왔을 때 야곱을 보면은 그 야곱은 벌써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이거 어느 놈이 와서 잡아먹어도 그냥 잡아먹힐 그런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보면은 그 모습을 보고 측은함이기도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보기에도 그렇지만은 맞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이 험한 세월 속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먹힘을 당해도 몇 번은 먹힘을 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배후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가지고 바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당신한테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그 의미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라랑 아비멜렉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이삭은 지금 군대도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기껏 있어봐야 아브라함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 사병 몇 명이에요? 316명, 그 사병이 거기 전부겠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살 수 있으려면은 자기 힘으로 산다, 못 산다? 분명히 못 사는 거예요. 그 풍전등화 같은 그런 환경인데, 그런데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저 이삭은 뭐냐면 복을 받고 살더란 말이죠. 잘 되더란 말이죠.
그게 심지어 그라랑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은 당신이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 이삭이 더 강한 자가 됐다는 얘기가 군대가 많아서 강한 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지금 우리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럼 그 부유하게 사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사느냐? 당신을 배후에서 지켜주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비멜렉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유약한 이삭을 강한 그 아비멜렉 그 지경에다 넓혀 보내놔 놓고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에는 내가 내 백성은 이렇게 지킨다는 걸 보여줬고, 이삭은 뭐냐? 그 속에서 뭐냐? 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지금 뭐하고 눈동자같이 치고 계신 하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이제 복을 100배나 이렇게 얻고 나니까 늘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복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옵션으로 뭐가 하나 당겨져 오더라니까. 그게 꼭 뭐냐? 고난이라, 고난. 그래서 복을 너무 받으니까 이것이 뭐가 유발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가 생겼다?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죠. 그죠? 복 받으니까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으니까 다른 형제들은 어떤 남란 옷을 입는데 꼭 야곱은 뭡니까? 요셉에게 어떤 좋은 옷, 색동저고리 해입히잖아요. 옛날 도련님 옷 해입히듯이 그래 해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옷이 이렇게 입는데 저 새끼는 왜 저런 거 입냐? 그래가지고 불 따고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는 얘기는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요셉이 꿈을 꾸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가지고서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곧 뭐냐? 언약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언약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언약을 모르는 인간들로부터 뭐를 당하느냐?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함을 당하게 돼 있다니까. 모함을 당하게.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은 복음 자체는 100배 축복이 맞아요. 우리에게 복배 축복 같은 것이 맞는데, 그런데 뭐 하느냐? 주변으로부터 뭐도 받는다, 동시에 따라온다? 시기심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속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 있느냐? 고난이라는 것이 옵션으로 담겨 있다니까. 마트에 가보세요. 큰 거 사면 그거 하나 뭐 붙여놓고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잖아요. 1+1. 그죠? 그렇게 해놓듯이 하나님께서도 복에다가 뭐를 붙여놓느냐면은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1+1으로 붙여놔버렸다니까. 옵션으로 붙여놔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거예요. 올바른 복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올바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반드시 주변으로부터 뭐 하느냐? 시기심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시기심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부터 어떤 뭡니까 싫은 소리 듣고 말이죠. 내가 어떤 복음 안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나를 미워하고 그런 것을 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돼. 복음 자체가 틀렸다 안 틀렸다 그 개념으로 따지지 말고 그 복음이 과연 내 안에서 이렇게 합당한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나가면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스게아의 7 아들이 쫓아 들어가서 바울의 흉내를 낸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난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아는데 너는 어디서 굴러먹던 개빡다기가 나를 훔쳐낸다 그래. 야, 네 속에는 예수가 없어, 임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가지고서 스게 7 아들도 그걸 흉내낸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아이고 형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알아본다니까, 귀신이. 그러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받게 될까? 그 복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2가지 명제가 있어요. 내가 지식으로 합식으로 알아지는 그 복음은 핍박이 없어요.
내가 지식으로 학습으로 알아진 것은 누가 뭐 시기하고 그런 게 없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서 깨달아진 그 복음을 소유하면은 반드시 옆에서 주변에서 뭐냐 태클 거는 자들이 있어요. 생기게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같이 친구인 그 같음에도 친구가 아니므로 딱 드러난다니까. 형제인 줄 알았는데 형제 아닌 것으로 드러나 버린다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를 받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미리 아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왜 나 당하느냐? 왜 저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지? 그 미워하는 그걸 안단 말이죠. 그럼 왜 미워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복을 받으니까. 지금 이삭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 들어가지고 난리치는데 이삭 자기 혼자만 100배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하냐? 시기심 발동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그래가지고 쫓겨나죠. 교회 안에서도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부가 다 전하는 복음들이 인본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인간의 가치를 긍정해주고 말이죠. 인간의 열심과 충성을 도출내내고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하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아는 자들로서 그런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할 것 같으면 좋아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미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가라 그러잖아. 가라. 어떻게 가라 그래요? 저거 이단이네 그러잖아. 이단. 반드시 그런 소리를 듣게 돼 있다니까. 그 흔적들은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흔적을 솔직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복음 아는 거 가지고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싶어요. 거기에서 내가 아는 자로서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아는 자로서 하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 아는 자로서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이렇게 복음을 알고 있어. 걔들이 너희들이 내가 이 말하는 이 복음을 좀 듣고 한 수 배워. 이런 식으로 해서 으뜸 노릇하고 싶고 스승 노릇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아이고 형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쫓아냅니까? 쫓아내지요. 쫓아낸다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쫓겨다니면서 뭐를 전했느냐? 환난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뭐를 전해요? 복음 전하지요.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 모습이 오늘 나온다니까. 지금 보세요.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고 나니까 시기심이 주변의 사람들보다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서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물을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물이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라. 근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막아버렸잖아요. 막아놓은 것을 이삭은 다시 파내는 거예요. 왜 이런 우물을 파고 우물을 덮고 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우물은 뭐 하는 것이에요? 가축들을 뭐 하는 것이에요? 먹이는 것이죠. 가축들에게 생수를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축과 같은 자기 백성들, 우리가 가축이거든. 우리가 짐승이었거든. 자기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뭐를 세우냐? 교회를 세운다니까. 교회를 세우면은 마귀라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 그 교회를 뭐 하겠어요? 핍박하겠죠. 문 닫게도 문 닫도록 만들겠죠. 그죠? 그렇게 계속 문 닫게 만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 닫는 교회를 이삭은 아버지 시대에 문 닫았던 그 교회를 이삭은 가가지고 다시 뭐 하냐? 오픈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물을 파내면은 와서 또 막아버리고 또 그 막는다 그러면 나 이제 안 할 게가 아니고 또 가서 또 팔고 계속 팔죠.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지경이 넓혀진다니까. 지경이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지경이 넓혀진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지경을 넓혔다 이러잖아요. 이건 곧 뭐냐? 이삭은 그 우물을 빼앗기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빼앗기면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뭐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 닫혀있던 그 우물들 전부 다 오픈시키는 개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꼭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초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가지고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세상에 그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기심이,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서 환란을 줘가지고서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전부 핍박해서 교회로 예루살렘에서 다 쫓았는데 이놈들이 가늠해가면서, 이놈들이 아니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뭐 했느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더라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이삭이 우물 파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만약에 이삭이 그 동네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고 우물을 판 거 그냥 가만 내뒀을 것 같으면 다른 우물 판다, 안 판다? 안 파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관심사는 뭐냐? 이삭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은 도망 다니면서 뭐 해야 된다? 우물 파라는 거예요. 우물 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그 우물들 다시 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초림 때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줬어요. 성령을 주고 나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느냐면 사도 바울의 행적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어디에 들어가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요. 유대인 회당. 그럼 그 유대인 회당이 곧 뭐냐? 율법 아래 있던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던 교회들. 그 율법 아래 있던 교회들을 마귀란 놈이 전부 뭐 했어요? 교회의 기능을 상실시켜버렸죠. 어긋나겠죠.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도 볼 것 같으면 저 사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각각 회당에 들어간다.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 이스라엘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 회당 자체가 교회와 같은 곳이니까. 그런데 그 회당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다 놓여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에 이렇게 매일 그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그 율법 신앙을 깨뜨려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걸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은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 이건 곧 뭐냐?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더니가 그것을 이방인들이 덮었고 그것을 이삭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뭐 하는 것으로 파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해돼요? 이 말이? 옛 언약 안에서 망했던 교회를 새 언약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 당부를 합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쪽 동네로 피하라 그러죠. 그러면 핍박을 당하면은 도망을 가면서 그냥 놀러 간다. 가는 데마다 뭐를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동네 사람이 드러나서 핍박을 시키는 이유는 저쪽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핍박 안 하면 그 동네 눌러불고 있지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 또 일 안 한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자꾸만 뭐하냐? 우리가 정찰하지 못하도록 나쁜 일, 굳은 일들을 자꾸만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떠나도록 하는데,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떠나는 그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을 것 같으면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또 뭐 하느냐?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은 아까 우리 살펴봤지만 예레미야 입에다 뭐를 넣어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넣어줬다 그랬죠. 근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그러지.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예레미야가 불타고 나가지고 나 이제 다시는 안 전하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백성들이 좋아라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저 이단 이러면서 말이죠. 막 핍박하고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불타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나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마음을 꼬신다니까 살살 꼬셔가지고 니 그러거든 이게 좋냐? 그 예레미야 눈앞에다가
쉬운 얘기를 할게요.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고 핍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눈앞에다가 거짓 선자들이 막 활동하고 말이죠. 거짓 선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막 미워가는 그 모습들을 딱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유린당하는 거 보니까 불타고 나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복음 전하고 죽든지 말든지 이건 둘째 문제고 저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냐, 그 심령 속에 불붙는 심령 때문에 또 가서 뭐 하느냐,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전하면 분명히 저놈들 날 또 핍박할 텐데 알면서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복음으로 알면은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복음을 가지고서 어디 가서 나대지 말고 이러지 말라 이렇게 해도 여러분을 눈앞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뭐 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걸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는 기껏 하고 나면 또 뭐가 돌아온다, 욕이 돌아오죠. 핍박이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분명히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 뭐를 줬어요? 복을 줬어요. 그러면은 복을 줬을 것 같으면은 주변에 핍박하는 세력들도 다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그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100배 축복을 줘놔놓고 옆에 있는 원수들은 또 일으켜가지고서 뭐하냐, 이삭이 하는 일을 전부 뭐하냐,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일들을 막. 그러니까 이삭이 뭐냐, 쫓겨가면서 뭐하느냐, 아버지 시대에 파놨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뭐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지경을 넓히더라 이렇게 한다니까. 응?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응? 저 복음하는 저놈들을 내가 주변에 이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핍박을 했더니까 저놈들이 도망다니면서 또 뭐 하더라? 복음 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는 방식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가 알 때는 하나님께서 100배나 축복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수호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다 남들이 꼼짝도 못하게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꿈꾸고 있다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도리어 원수들을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서 우리를 대적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은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또 뭐로 나타나?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는 세상과 뭐가 돼요? 예수를 세상이 뭐라 그래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18절 보세요.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18절 19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20절.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요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18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 미워한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돼 있잖아요. 미움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그렇게 미움을 받는데도 결국은 세상은 우리의 말을 뭐게 돼 있다? 듣게 돼 있다 그러죠. 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가지고서 저 예수 애들은 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움을 받아가 우리를 핍박을 하는데, 근데 핍박당한 우리는 또 뭐냐면 다니면서 또 그들이 미워하는 그 예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또 그들 속에서 이 예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이야기. 그게 이 복음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증거가 돼요. 분명히 예수가 싫어가지고 예수의 애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예수를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예수의 애를 싫다고 해가지고 핍박을 했는데 핍박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도망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근데 그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더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뭐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방식은 무엇으로 찾아내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내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 고난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은 뭐라 그런다?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응? 이 고난의 비밀을 알면은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고난이 좋다 싫다? 싫죠. 고난 안 받고자 하죠. 근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난 없으면은 신앙이 맞대가리가 없다니까. 이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일이 당도가 높고 맛이 있으려면은 비바람과 태풍을 맞아야 돼요. 무조건 좋은 날씨가 된다고 해서 과일 맛이 있다? 아니에요. 좋은 날씨 속이 될 것 같으면 과일 맛대가리가 없다니까. 맛은 어떻게 드느냐? 비바람 맞고 햇빛도 물론 맞고.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 쇠 담금질 할 때는 뭡니까? 쇠를 달갔다가 어디에 집어넣어요?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그다음 온탕 집어넣었다 냉탕 집어넣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쇠가 뭐가 되죠? 더 강해지죠. 요걸 과일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온탕 집어넣었다 냉탕 집어넣었다 비바람 불게 했다 그 다음에 햇빛 줬다 이러면서 하면서 뭐하냐 그 과일이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서 백배 축복도 주고 고난도 주고 하면서 뭐하냐 맛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맛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깊이 뭐한다?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때 그 경험된 것이 축적이 됐을 때 뭐가 되냐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이 된다니까. 왜? 아 하나님께서 옛날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집어넣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더라. 이런 것을 체득이 된 사람들은 어떤 환란에 당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나가 나빠진다. 그냥 담담하게 걸어간다. 담담하게 걸어가겠죠. 담담하게 걸어간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터지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말이죠. 거기에서 옥토가 움직이게 해가지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바울과 신라를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백성이라는 걸 딱 증명을 해줬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감옥에 넣는다 할 것 같으면 겁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왜 그래요? 경험됐잖아. 그걸 바울에게만 적용시키지 말라니까. 그래서 내가 요번에 글 하나 올려놨는데 거기다 예수의 환란에 동참하는 자라는 그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거기에 뭘 해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어놨고 하나님께서 뭐냐 지금 쉽게 얘기를 해서 야구방망이 딱 들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쟤들 겁내지 말았는데 아빠가 이거 해결해 줄게. 응? 아이가 둘이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옆에서 야구방망이 딱 들고 딱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버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니까 아빠가 지켜줄 테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아빠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싸움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지요. 안 한다니까. 응?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60% 안고도 간다고 이기고도 간다 그러잖아요. 응? 이 말이 또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똥개는 밖에 나가면은 찍소리 못 하는데 그런데 자기 집에서는 뭐 하느냐 외가 다른 사람이 올 것 같으면은 난리를 친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똥개같이 키운다니까. 야, 기죽지 말고 살아라, 기죽지 말고. 내가 너 지켜줄게.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은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죠. 저도 수많은 사람들도 욕먹었어요. 그런 것도 이 복음 때문에, 특히 성화주의자들 아주 지독스럽게 욕을 합니다.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맷집이 생긴다니까, 맷집이. 그래서 이제는 그래요. 아이고, 니나 씹으러라. 난 내 길 간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길이 이것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만 증명을 해줄게, 인정을 해줄게, 해주니까, 그게 이제 경험된 것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만 알지 이삭이 실제적으로 경험된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럼 이삭을 가지고서 일을 하려면은 이삭이 자기가 경험된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방식대로 이삭을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군요. 아버지만 지켜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비록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복 받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가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뭐냐? 아버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야 돼. 나의 주시어가 나와야 돼. 나의 주시어. 내가 경험되어서 알아진 그 예수가 내가 있을 때는 뭐가 되느냐?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뭐가 되느냐? 능력이 되고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지금 누가 보여줬어요? 그 스데반 눈 확 열어가지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그냥 앉아있더라. 일어서가 있더라. 왜 일어서 있겠어요? 이건 지금 응원하는 거예요. 스데반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나 안 보이나? 맞네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하냐? 잔다 그러잖아요. 그들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기를 돌이 날아오다가도 스데반이 째려보면 그 돌이 비껴가지고 때린 놈 면상에 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대로 다 맞았어요. 맞았음에도 스데반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이기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스데반만 그러냐? 아니에요.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면류관. 그럼 그 면류관은 누가 쓰냐? 이긴 자들이 쓰잖아요. 그럼 이 이긴 자들이 누가 이긴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긴 자들이죠. 그게 우리가 이긴 자, 우리가 스데반이라니까. 우리가 스데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뭐냐?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하냐? 고난 속에서도 뭐 하느냐?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말이죠. 그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중한 죄인만 갇히는 감옥이 있다니까. 요즘 한국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게 있어요. 유치장이 있고 교도소가 있죠. 그게 있잖아요. 경찰서에 가면은 유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장, 그 다음에 가면은 구치소가 있고, 여기 울산 구치소가 있고, 구치소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도소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이 감옥이 세 가지가 있다니까. 경범죄 같은 거는 집안에 가두는 조그마한 데 가두고, 그 다음에 중범죄 조금 더 센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가두고, 그 다음에 아주 나쁜 놈들은 뭐하냐? 지하 감옥에 가둬놨다. 지하 감옥에. 그 지하 감옥에 가둬놨다는 얘기는 이걸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혀졌다는 얘기는 죽음에 떨어졌다는 거, 죽음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떨어진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뭘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뭘 깨닫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간섭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나를 간섭하는구나, 그 체득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속에서 깨달음이 어떤 거냐?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뭐가 터져나오느냐?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이 터져나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났던 그 상황 그대로가 재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들이 터져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는 자는 일어나고 했죠. 그와 똑같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옥토가 움직여가지고서 어떻게 하고 묶었던 잡고들이 풀려지고 죄수들의 잡고들이 풀려지고 옥문이 감옥의 문이 확 열려지고 이게 예수님 죽을 때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냐, 예수님이 죽음의 그 속에 지금 던져놔놓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뭐하냐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어떻게 하네요?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생겨진 것들이 빌립보 교회라니까.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자주장사 루디아 여자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간수 집안하고 그 감옥에서 풀려났던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서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가 감옥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저 바울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말이죠. 감옥 문이 열리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났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해서 무덤에 갇힌 자들이 다 살아났던 것 같이 그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이들의 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항상 빌립보서를 보세요. 기쁨이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경험이 되잖아요. 경험이 되죠. 이 경험을 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갖도록 그럼 자꾸만 뭐 한다? 푸싱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셔서 경험이 되어질 때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신앙이 실력이 쌓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누구 두드려 패는 능력이 아니고 때려도 맞으면서 씩 웃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니.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남을 넘어뜨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돌을 던져도 씩 웃을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의 이김이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때린다고 해서 같이 맞받아치는 그 신앙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줬다. 복음을 줬다 할 것 같으면 그 복음 때문에 뭐 하느냐?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삭에게 100배 축복을 주니까 쫓아내도 넉넉하게 쫓겨가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 않고 뺐으면 또 빼앗겨주고 뺐으면 또 빼앗겨주고 그렇게 해서 그 우물들이 계속해서 뭐합니까? 뺏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나중에 뭐냐 부엘세바에 딱 가가지고 이삭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냐 단을 쌓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니까. 그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란 것을. 그 이삭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은 거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냐 이 역사 속에서 체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친다 할 것 같으면은 아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많이 알아가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503장의 찬송같이 이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그 찬송이 있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뭘 줬냐? 고난을 줬는데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복음을 더 복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마하지 마시고 그것이 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간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로 나그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